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습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행동 중에 95% 정도가 습관에 따라 행동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만장자 마인드의 저자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미국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또는 주변 환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습관들을 형성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만 많이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한 신앙의 행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상이 우리의 삶이 되려면 반복된 행동으로 습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경건 또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연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지를 가지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났다고 신앙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냥 다음 날부터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성숙한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학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와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신앙의 습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감정적, 육신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흠없이 순결하게 보존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유지하며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5장 14절에서 21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신앙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늘 한결같이 해온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그냥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거나 부패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니 지구의 온난화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화제거리가 되면서 말세와 예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관심만 갖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만 우리의 말초 신경에 자극만 받고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은 늘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 새로운 신앙의 방법론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재림에는 준비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신앙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극단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아예 나가버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두려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옛적부터 알던 말씀, 듣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프로들이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테크닉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어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어도 잘 헤치고 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도의 기술도 빨리 습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190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출생하고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루돌프 세르킨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그리고 브라함의 클래식 곡의 가장 정통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매우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본 음계를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식입니다. 저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항상 사용하지는 않는 기본 음계와 아르페지오를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합니다. 5시간을 연습하고 나면 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가 콘서트 전 9시간 동안 기본 음계를 연습하고 단 1시간만 자신의 연주곡을 연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체계적인 연습 방법으로 손가락이 자동으로 정확하게 건반을 누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 음계를 늘 연습하는 유명한 음악가는 세르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 음계를 매일매일 오랫동안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훈련해야 할 9가지 신앙의 습관들을 다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4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4절의 요지는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봉사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대한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행동이 마음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봉사하는 행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상황이나 시간 속에서 시들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솟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삶을 습관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삶이 습관화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마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15절의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을 습관화라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선 그러면 너무나 방대하고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 무엇입니까? 공평함을 추구하고 자비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선을 습관화해야 할까요? 먼저 선을 생활하는 삶은 나에게 선한 품성을 형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나에게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행복과 보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지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삶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 선한 삶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쁨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을 생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환경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구원의 소망을 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늘 기쁨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이 와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즐거움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습관화,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요.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낙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고민합니다. 이럴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된 사람들만이 어떤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생활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쁠수록 할 일이 많이 있을수록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든지 나쁜 상황에서든지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감사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요. 변화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중요성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죄된 마음입니다. 죄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습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또한 죄된 감정은 오랫동안 간직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내어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20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에 있을 사건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음성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불순종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지만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통하여 순종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는 순종하시고요. 이해되지 않을 때는 복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범사에 좋은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행하는 습관을 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나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유리할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정직한 것을 선택하기 쉽지만 내게 불리할 때는 거짓되고 속되고 더러운 것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선택하며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택하고요. 세상에 속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설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은 분별하고 이것을 선택할 줄 아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악과 죄는 아무리 작은 형태의 것이라도 발견하는 순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그것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제거하기엔 너무나 힘든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악과 죄는 그 모양이라도 그 순간순간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형성된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들을 형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3주 이상 반복된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을 형성하고요. 이것을 다시 3개월 이상 반복하면 하나의 고정적인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의식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의 습관을 이루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품이 바뀌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칙들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연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웃에게 봉사하고 선을 추구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선택하며 더러운 것을 버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상급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축복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